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한 주가 참 한 주 한 주뿐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고 시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던 뉴스가 2시간, 3시간 지나서 아침 또 9시가 돼서 바뀌어 있고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참 그만큼 변수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전부 다 변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변수 아닌 게 거의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변수입니다. 젊은 사람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금방 지나가.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젊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금방 지나가고요. 20대의 그 청춘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요즘에 그 레트로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지금 또 유재석하고 그 꾸렸던 그 세 명의 그 그룹이 싹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제 20대 노래들을 리메이크했더라고요. 20대의 노래들. 비트바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X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X세대라고 불린 오렌지족 세대. 제 93학번 오렌지족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노래들을 부르더라고요. 세월이 그때 벌써 20년이 지나갔어요. 거의 30년 지났죠. 금방 지나가고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게 변수입니다. 변수란 게 뭐예요? 다 변해요. 역사에 따라 변하고 1년, 2년 다르고 아침, 저녁 다르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뭐예요? 변하지 않을 상수를 붙잡는 겁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아요.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상 같아서 늘 거기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 주님. 이런 그분 외에는 상수가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는 변하지 않은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 이게 진짜 지혜이고 진짜 지혜로운 투자인 거라고요. 믿으시죠? 이번 한 주간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림자의 회전도 없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우리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이제 오늘 말씀과 정확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소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세상 말로 난리를 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채찍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에서 우리로 말하는 이따위 일을 하고 있어. 주님께서 이제 혼내신 겁니다. 당시 화석화된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의 입속을 위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기도를 강조하셨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는 그 특징이 뭐예요? 부정과 부패도 맞아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멸망해가는 도시 한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도 거기에서 이어지는 이제 본문으로 되어집니다. 자,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바로 이렇게 화석화된 종교 그리고 열매 없는 기독교에 대한 주님의 통렬한 비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말 많은 제자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자, 보실까요? 21절 가보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신기하네요.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대요. 지금 이렇게 주님께 보고 아닌 보고를 지금 드린 거라고요.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의외의 대답을 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면 보기가 좋습니까? 그치? 봤지? 이 정도야. 조심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22절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말을 줍니까? 주님께서
의외의 대답인 화제를 확 전환시키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때 당시에 말라버린 그들의 영성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기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는 말라 있었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죽어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열매를 믿기 위해서 첫 번째 너희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23절 가보시면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희들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였었습니다. 산이 옮겨지는 믿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요청되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산이 옮겨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산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해봤으나 약간의 바람은 가져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해 전에 제가 살고 있던 곳의 뒷산이 남산이었었어요. 남산에 걸어서 5분 만에 갔었어요. 남산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날씨 좋을 때는 갔었습니다. 진짜 좋아요. 남산이 가까이서 안 살면 남산을 안 가게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런데 남산이 진짜 좋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되게 잘 해놨고 올라가는 길에 벚꽃이 필 때 올라가면 진짜 아름답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종암동으로 와가지고 정말 딱 아쉬운 거 하나가 남산이 남산. 제가 그 남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도 개운산에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남산에 대한 배신일 것 같아가지고. 개운산도 좋다는데 전 진짜 한 번도 안 갔어요. 저희 집사람은 여러 번 올라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 또 만났다고 하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개운산에. 왜요? 이거 남산에 대한 배신이야.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남산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를 남산이 종암동에 왔으면 좋겠다. 그럼 목회가 더 잘 될 텐데 기도도 더 잘 될 텐데 뭐 이런 싶은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바란다고 남산이 조금 더 여기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산이 옮겨질 만큼의 큰 믿음을 너희들이 소유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크기의 차원으로 이것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랬죠? 큰일 났어요. 이제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릴 텐데 그 반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을 옮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의 꼬라지를 봤을 때는 어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고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도 그 얘기 드렸는데 믿음은요 얼마나 더 크냐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덜 작아지냐의 싸움이더라고요. 보니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지신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게 안 되고요. 얼마나 덜 믿음이 작아지느냐의 싸움으로만으로도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오늘 23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산이 옮겨지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산을 옮겨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많고요. 또 구약의 그 내용들을 모티브로 해서 인용한 것도 많은데 자,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형적인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구약에서 두 가지의 뜻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이 옮겨진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성경을 읊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욥기 9장 5절 6절, 예레미야 4장 24절 등등에 보면 이게 여기 외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옮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고요.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산이 옮겨진다 혹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에 일어날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산이 옮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박국 3장 6절, 스가랴 14장 1절에서 4절, 미가서 1장 4절 등등에 이제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 등등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인데, 첫 번째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믿음이 크다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기다렸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산이 옮겨질 믿음을 너희들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충고하고 우리에게 권했던 것은,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날이 너에게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기다림의 차원에서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이 믿음이 크다 차원에서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주님이 당신의 때에 맞게 오셨듯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믿음의 크기라기보다는 믿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속성인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형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지금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것 같고, 지금은 완악해 보이고, 지금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은 견고해 보이고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무게일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그날이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24절, 25절 이하를 보시면 자연히 이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왜요? 믿음이 기다림이기 때문에. 믿음을 꽉 버티게 해주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이런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나는 못났어. 나는 믿음이 크니까 잘났어. 이거 차원이 아니라고요. 믿음을 꽉 버티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놓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에서 필수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24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행기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지금 중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절대로 직선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동력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비행기는 추락하는 방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유지해야지, 나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만족해, 여러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동력을 얻어서 오늘 집사님 찬양해 주신 대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강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을 얻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고백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는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2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잘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길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부교육자 생활도 조직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들을 성도님들께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뜻이나 담임 목사님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뭔가를 전달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조금 더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자유하게 되어졌냐면 부교육자 때는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목회를 하신 1차적인 대상은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도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이제 그분의 뜻도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성도님 마음도 상하지 않으셔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를 고려를 해서 뭔가를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게 참 피곤한 겁니다. 목회의 일이지만 아주 귀한 사역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냥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 뭐 욕을 먹어도 제가 먹으면 되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플해졌어요. 이게 삶이 더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그것과도 같아요. 우리 위에 주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10시간을 하면 10배로 더 잘 응답받는다 차원에서의 문제가 차원이 아니라 기도가 왜 필요한 거냐면 기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재밌게도 기도에 이어서 어떤 이제 논쟁이 등장하냐면 주님을 향한 권위에 관한 시비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27절로부터 33절에 등장하고 있는 소위 주님의 성전에서의 권위 논쟁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말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27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자, 이 표현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죠. 자, 이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의 종교의 실세들이었는데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의 최고의 권위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71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거의 관용어구에 해당되어졌습니다. 당시의 최고 기구였던 우리로 말하면 당회 이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르되, 자, 28절 가보시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가 그 유명한 권위 논쟁에 해당되어지는 주님을 향한 권위 논쟁이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질문이 등장하죠. 2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성경에 눈을 더 보실까요? 28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질문 뭡니까? 첫 번째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뭡니까?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궁금한 점이 아니 주님께서 성전에 좀 걸어 다니셨다고 뭐 이렇게까지 지금 와서 시비를 거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성전은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서로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뜰까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27절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전 이곳저곳을 마음껏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당시 주님은 유명인이셨잖아요. 얼굴이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 3층에 당회실 들어갔다가 1층에 목양실 들어갔다가 교육자실 들어갔다가 4층에 올라서 탁구도 쳤다가 지하 식당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지금 되어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들어가질 못할 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주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권위에 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권위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권위 어떤 뜻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권위라고 하는 이 뜻. 영어로 쓰자면 죄송합니다만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라고 하는 그 말이죠. 권위라고 할 때 우리말의 느낌으로는 어떤 힘, 능력 이런 뜻으로 좀 읽혀져요. 그렇죠? 너가 어떤 힘과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제 사도행전 살피고 있는데 거기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말하잖아요. 전에 말했습니다. 전에 성경에서 권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권위가 여기서 권위는 좀 다르죠. 바나바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그는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의 권위자지 이 말의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권위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권하고 위로하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권위. 자, 권위가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뜻일까?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의 권위는 헬러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준 허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준 허가. 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조미료를 치자면 인가증, 허가증.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뭔가 일할 어떤 능력을 부여받잖아요. 액세스, 이게 접근, 허용권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준 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준 허가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의 입장과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입장이 달랐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지금 대답하시면 옳습니까? 대답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주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장 33절로 가보시면 어떻게 말하시냐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대답을 안 해 주셔요. 우리로 말하자면 결론 없는 영화. 여러분 결론이 흐지부지한 드라마 제일 짜증나는 드라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대변보다 주저앉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런 지금 결론인 거라고요. 지금 이게. 주님께서 무슨 권위로 너무 답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대답하면 분명할 텐데 주님이 그런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이야기를 마친단 말이죠. 여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실세들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은 당시의 종교의 실세들이었고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전 안에 어떤 것이 차려져 있었습니까? 환전소와 비둘기상이 차려져 있었죠. 이것은 어떻게 차려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종교의 실세들이 그들에게 차릴 수 있도록 허가권을 내주었기 때문에 차릴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초대형 교회를 가보면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는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또 다행히 없었어요. 큰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거기 서점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돈 내고 사 먹는 데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그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금토일, 금토주일 이렇게 3일만 이렇게 영업을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장사하는 뽕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점을 거기에 누가 이렇게 점유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식당의 일을 누가 좀 점유하느냐, 카페를 누가 하느냐, 매점을 누가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대형 교회들 가운데 시끄럽고 뭐 로비 아닌 로비도 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좀 불미스러운 교회들이 교회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의 성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거기에 비둘기 파는 상을 차려놓고 환전소를 차려놓고 했는데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종교의 실세들이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허가를 내준 거죠. 여기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권위를 위로부터 아래로 찍어서 내려준 거라고요. 당시의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친인척들, 지인들, 그들의 이권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 노른자를 전부 다 쏙 뺏어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그게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권위였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역질문으로 답을 주세요. 자, 본문으로 가보시면 29절, 30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네, 주님께서 역질문을 함으로써 대답하시죠. 이것이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들이 전형적으로 했던 방법이에요. 랍비들은요, 제자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질문이나 심오한 질문을 가지고 오면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역질문을 던짐으로써 여러분 그들에게 깨우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구역장님들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좋은 구역장이나 소그룹 인도자는 누구냐면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요,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실 때나 상담을 하러 오실 때도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런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봤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오시는데 굳이 나누자면 정확히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저한테 올 때 이미 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이미 답은 있으셔. 그러니까 저한테 그저 위로가 필요하신 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소수이지만 어떤 분은 정말 진짜 질문을 가지고 오십니다. 인생의 질문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뭡니까? 진짜 지혜는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에게 답을 주길 원했다고요. 그래서 신앙은요, 성숙해가는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절대로 답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은요, 늘 시선이 좁고요, 그리고 옆에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솔직히 답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답을 구했다 하더라도 내일 더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날마다 문제 풀 수 없는 노릇인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 건강한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 묻는 우리들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그래서 역질문으로 이제 답을 주세요. 어떤 질문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지혜를 내신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 질문이 여러분 왜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죠. 그렇죠. 자, 요한의 세례라고 하면 어떤 세례를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요단 강가에서 받으셨죠. 바로 주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내가 받은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준 거라고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어요.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그들이 대답을 못했을까요? 왜요? 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인정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주님께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단 말이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주님이 받으신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한다면 너희들은 요한의 그 말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의 세례가 그저 인간적이라고만 한다면 지금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도 11장 몇 절입니까? 32절 가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 말할 수 없으니까 할까? 또 생각을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인간이란 말이야? 요한의 세례가 인간적이란 말이야?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문제 때문에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날까봐 지금 대제사장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이도 저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끝내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33절 가보시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권위 논쟁은 맥없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결론 없는 영화도 같고요. 정말 흐지부지한 그런 드라마의 결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 보다가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안 좋은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왜 대답을 안 하셨던 것일까요? 대답할 것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이런 말이겠죠. 대답해봐야 너희는 절대로 모른다. 이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그들에게 심오한 권위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위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힘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다 위로부터 잠시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누리고 있죠? 어떤 힘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의 힘을 누립니다. 명예의 힘을 누리고요. 직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의 힘을 누리고 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힘을 부여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위들, 물질의 힘들, 모든 것이 잠시 건네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직분의 힘 등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 위에서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실 그분의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께 이것을 돌려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로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왜요? 내가 그분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분의 것이었어요. 원래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힘들, 물질들, 권위들, 권세들 모든 것이 사실 그분의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으십니까? 권위가 있으십니까? 권세가 있으십니까?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도요, 주님께서 담임 목사 역할하라고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중직자 세미나를 제가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청지기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집사죠, 집사. 잠시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 청지기 세미나. 물질 많이 있다면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요. 건강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광과 박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네받은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권과 여러분의 인정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그분께 전부 다 돌려드리는 복된 결심 다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부여받은 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 힘을 주신 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읽으셔야 되고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예배에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는 성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로 다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권위와 능력과 위치와 직분과 힘과 물질의 권세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시는 복된 은혜와 결심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성전의 종교 실세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요청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어지고 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힘을 누리고 있다면, 물질을 누리고 있다면, 시간을 누리고 있다면, 직분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잠시 맡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에 소명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혹시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물질의 힘, 영광, 존귀, 능력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릴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다 같이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힘들, 아버지 직분의 자리, 아버지 우리의 건강의 힘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우리에게 만족도 주시고, 그러다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순종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면류관 벗어서 아버지께 원래의 자리로 돌려드릴 날이 올 것을 믿고 고백하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